헌신하는 우리 구역장님이나 혹은 권찰님들, 또 전도의 우리 임원들은 좀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건면도 하시고, 틀림없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이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실 교역자들이 다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장 가까이 있고 또 형편을 잘 아는 우리 구역에서 또 각 우리 전도회 기관에서 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우리 또 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어떤 분 내가 이거 몇 주 빠지면 책비를 못 나온다니까요. 가고 싶은데 뭐 몇 주 빠지고 뭐 그런데 뭐 교회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보살피면 좋은데 뭐 전화 한 통도 없지,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이러면은 개인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큰 손해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또 주님 하고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세상에 타락했는데 가만두겠냐고 말이에요. 틀림없이 다시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거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 교회 기관들과 우리 구역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신방과 또 대화도 하시면서 이렇게 잘 좀 권면해서 다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영규 집사님이 오랜만에 교회 출석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참 믿음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사단의 전략 속에 빠지기 쉬워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에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점점 세상이 발전해지는데 편안하고 잘 사니까, 유럽 교회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거의 지금 교회 폐쇄되어 있는 상태, 심각합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이걸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안 살펴봐서 그렇지요. 해마다 교인이 10만 명 이상 준다고 맞습니다. 교회 문 닫는 경우가 수백 개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이 닥칩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복음이 끊어지고 흑암이 세상에 들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 주어진 그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7번이나 엄청난 재앙을 당했잖아요. 노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으로 수없이,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가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다시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재앙도 내린다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세계 교회가 위기적이, 특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보살피고 우리가 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러나 집토끼 태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토끼 잡으려고 집토끼 다 띄어버리면 뭐하냐 말이지. 그것도 잘 관리하고. 저는 개인적 생각이 이렇습니다. 정말 전도운동은 우리 교인들이 살면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면은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보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제대로 응답받으면요. 가만히 있는데 요셉 부르잖아요. 바로가 한마디도 요셉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 보고 보디발이 봤잖아요. 함께하는 게 보이잖아요. 형통하는 것이 보였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총무해라. 우리 주위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트리트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응답받고 정말 불신자가 봐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다르구나. 이러려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응답을 받지? 그 중에 갈급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연락이 오게 되고 여러분 연결되고 있고 그때는 우리는 간단하게 그 답을 주면은 이미 그 사람 마음문이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돼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또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지옥 갈 백성들은 이단에 빠져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 번, 두 번 건면해보고 멀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바른 복음을 말해도 인정을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영이 달라요. 그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굉장한 고난 속에 있단 말입니다.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길을 못 찾아가서 절에도 가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네, 정확한 누군가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엄청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제의 지난해랑 똑같으네. 아무리 갈급해도 예수 믿을 마음 안 생깁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올라 그러겠어요? 갈급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이야 다른 거예요. 정말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형통케 하심이 보여질 때에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화되면 됩니다. 사실 내가 복음화되면 돼요. 내가 보좌화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특히 우리 연말을 가까울수록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을 잘 좀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많은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조금 위로하면 힘을 얻고요. 그분이 앞으로 응답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사건을 인용하여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 즉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었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 이해가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환경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불 끄고 구름 켜두고 인도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만나 내려주시고 뭐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낮에 40도 50도 그 땅볕에 물도 마실 거 없고 풀도 자라지 않는 그 사막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 보세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기약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은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모세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물기를 시작했고 그 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민수기를 찾아보게 되면은 살려달라고 모세를 찾아가서 예언하는 거예요. 약이 있습니까? 독에 물려서 불뱀은 이 뱀이 독이 얼마나 강한지 불뱀이라 그야말로 열이 펄펄 끓고 단 몇 분 안에 죽어요. 즉사해요. 이 무서운 맹독을 가진 그 불뱀들이 사방에 나타나서 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병원에 가면 되겠는데 그 당시 그 상황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저 불뱀같이 생긴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로 말해라는 겁니다. 그 뱀을 쳐다보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는데 그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단순하고 그 사실 그 내용도 단순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요 2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아멘. 다 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멸망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그때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여 멸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는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너무나도 신기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타락하여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마음 아파하시냐면은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하여 범죄하여 멸망에 이르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 인간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다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결론 내린 게 아니고 그 중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홍수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 자녀들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땅에 있는 저 생명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인간이 범죄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까지 다 죽게 됐으니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는 지금 말하면 항공모함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코끼리나 뭐 이런 큰 동물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만을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배가 얼마나 커야 될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니 설계도까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자세히 말씀했어요. 직접 노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만들어라? 잣나무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은 땅에서 만들어요. 그 잣나무는 그거 어디야? 잣나무가 많은 숲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찾아서 안 물었겠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 나처럼 이 방주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그 시대는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시대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살아갑니까? 하늘에서 아침마다 안개처럼 이슬이 싹 내려. 그걸 가지고 이 상을 적시해요. 여러분 창조과학체 제가 몇 번 참석했는데 들어보니까요, 이 노아 시대는 이 땅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위에는 물층이 있었대요. 이 공중에. 그때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천년 가까이 살았느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인간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여러분 이 피부에 직접 태양 강조되면 여기에 암도 생기고 피부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물층이 있어서 그 물층이 다 그걸 막아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남극 북극이 없고 그야말로 온실처럼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도 지금처럼 이렇게 왜소하지 않았답니다. 지금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이 석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그리고 석탄을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이때 천지개벽이 되면서 그 모든 식물들이 다 화석으로 바뀐 거예요.
동물들이 다 죽어서 그것이 기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 말하면은 과학자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 오히려 비웃었어요. 이 방주 만드는 시간이 약 한 80년. 정확한 거는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80년 가까이 방주, 워낙 큰 배고, 지금처럼 이런 기술이나 모든 이것이 요즘 같으면은 이 선박 기술이나 뭐 기계 뭐 얼마나 장비가 좋기 때문에 한 몇 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 80년이 돼요. 방주를 다 만든 해가 600, 노아가 600세 되는데 아닙니까? 약속한 대로 그 동물들이 다 오지요. 다 그걸 집에 넣어가지고. 방주 뚜껑 닫기 전까지 노아가 얼마나 애타게 사람들에게 말했겠습니까? 당신들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다 비웃고 안 믿어요. 어쩝니까? 안 믿는 데는. 노아는 평생 전도했지만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사실 아무도 안 믿는데 뭐. 그래서 8 식구만 들어가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들 그 안에 그것이 방주가 끝날 때 필요한 모든 양식까지 다 그게 방주 안에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진짜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 하늘에 물중에 있는 물이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홍수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비가 쏟아질 땐 처음에는 정말 말이 맞는가? 이게 40주야 쏟아지니까. 이미 방주 뚜껑은 닫혔어. 아무리 끝에 밖에서 문을 두드려봐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뭡니까?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피제사.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주인공이 드디어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오실 그리스도가 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이더라. 니를 경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준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을 매고 네가 땅에 풀면 볼일이라. 오늘 자네 우리 트리티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거기서 자빠져도 괜찮아요. 코 깨져도 괜찮아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많은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돼. 이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예수님 시까지 다 해결. 내가 다 이뤘다 나 해결했으니까. 왜 사람의 방법은 안 될까요? 사람의 방법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왕,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하는 직책, 바로 제사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은 겁니다. 그게 뭐냐?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예표요.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행위로 안 됩니까?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라면은
육신적으로 노력하면 되는데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 배경과 지옥은 미안하면 선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종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사실 귀신 섬기는 거, 사단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언제 그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원의 방법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언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순종한 자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언제? 피제사 드리는 날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뭐랍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가나안 정복 못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대로 네 가진 지팡이 가르치라. 홍해 가르치니까 홍해를 갈라졌어.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그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여리고는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싸워서 함락했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고 온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하나님께 한송을 빌리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 그대로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응답과 축복받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할 수는 안 믿으려고 해서 문제지,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르죠.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있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로마서 1장에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너무나 쉽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했다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놀라운 것은 이 구원도 우리 노력이나 우리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니 요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예수 구원의 언약 그대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증인될 수 있는 축복과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과 이 구원의 비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비밀을 현장에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불신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보임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도 구원받는 실제적인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